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와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복음,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깨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그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후반부 이야기도 하고 또 끝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복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후에 당시에 이 1차 전도여행의 출발지가 어디였죠? 어느 교회였죠? 스리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이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1차 전도여행의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 본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본교회의 총회장님이었던 야고보와 또한 사도들이 이제 어떠한 결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러한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결의하게 되는 그 복음의 정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그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쫓아서 신앙함으로 장차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쉬지 않고 정진하는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복복자, 소리 음자. 어떤 소리예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good news. 그죠?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 내용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뭐라고 우리 불러요?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의 내용이 만약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복음의 내용과 다르다면 그게 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내용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도 들어서 이제 외울 수 있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러니까 오늘 제목대로 말씀드리면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복음 외에 만약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거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 저주가 뒤따를 거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복음 잘못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복음을 안전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립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복음을 받아놓고 안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니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 복음을 안 전해. 그럼 뭘 받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살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뭐예요? 복음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그 복음의 내용 그대로 그 진의대로 전할 때에만이 우리는 복음을 전한 자의 축복, 사명을 다한 자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제 여기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상에 서 있는 목사나 아니면 사회 속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모든 신자들 전부 다 그 지위 보화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참된 진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 시대에 받은 내가 내게로 받아들였던 그 복음의 내용이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그 참된 복음이 아닌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그 복음을 쫓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늘 주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복음이 무엇인가, 어떤 형태의 복음인가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요. 이것을 알기 앞서서 앞서 우리가 두 주간 알아보았던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이 복음 전파의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론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것을 좀 더 떠올려 볼 텐데요. 이 누가는 이 복음 전파의 사건을 전반부에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증거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무슨 제목이었죠? 고넬료가 받은 구원 얻을 말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가이사랴의 기둥에 있던 그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내게 무엇을 주옵소서? 구원의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십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 같은 그릇에 가진한 진품들을 잔뜩 보여주시고 나서 이것을 뭐하라? 잡아 먹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를 깨달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너희들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그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주시려고 보내주신 화목의 복음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화평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42절 다시 보시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구원의 복음인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인데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는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판단하신 끝에 옳게 판단을 받은 백성에게는 당신의 나라를 맡기신다라는 이 메시지의 약속을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주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쫓아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옳게 판단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이제 기업으로 맡게 되는 자는 누구냐면 다음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결국 누가 앞으로 주님께 옳게 판단받아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은 자들? 예,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을 복음으로 전달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화목의 제물로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전투에 최근에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를 힘입어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했던 말씀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당시에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하면 너희가 들 알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다.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라 하신 그 구원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38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누가 전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했던 말씀과 똑같잖아요. 예수를 힘입어 너희가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의 말씀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결하셨다? 죄의 근본된 율법을 없애시고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또 증거합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지. 그러나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입은 자들은 그 죄사함을 입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는 백성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뭐로 인정하신다? 네, 의로운 백성이라고 인정하신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결국 베드로의 메시지와 또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백성이 될 것을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늘 이 장소에서 깨닫고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똑같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바로 유대인들과 고넬료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그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백성이 될 수 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도대체가 이 죄사함도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일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무엇인지라?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되셨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으니? 폐한 바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화평의 복음으로 또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친히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시고 죄사함에 이르게 하신 것이고 이 죄사함에 이른 자들을 또 의롭다 하게 하신 것이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주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방 땅에 가서 전했던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이곳에서 깨닫고 있는 계명의 율법에서 해방된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이 복음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경고하신 말씀의 그 진의의 복음이 바로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계명의 율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운 의인으로서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구원의 복음,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복음을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이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그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자들 중에서 특히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원래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교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되려고 했던 많은 헬라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바울과 이 바나바의 제자가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근데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자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거부하고. 아니 어떻게 그 고귀한 모세의 율법을 함부로 폐하고 누구를 마음대로 죄사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냐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우리 목사님 한교회 회장이 돼서 눈차진 거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목사님들한테. 근데 받아들입니까? 많은지를 못 알아듣고 또 종이라고 기도하고 그런 반복되고 있어요.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누가 마음이 상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좋은 거는 이방인보다는 이왕이면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이왕이면 내 동족들, 왜? 유대인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근데 안 듣거든.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까지 이 사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40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화평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나도 처음부터 먼저 너희들, 내 동족인 너희들에게 주고 싶었다. 근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잖아.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인 줄 알아?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너희가 자처했다 라고 책망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어떤 자로 자처했다? 영생 얻기에 뭐하지 않다? 합당치 않은 자로 너희가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에게 전하지 않고 나 그냥 이방인한테 전하러 갈래?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을 이방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이방인이 우리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동족을 앞두고도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국 사람보다 제1교포보다 누가 더 잘 듣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더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복음을 전해요? 편향한 거 아닙니까? 더 잘 듣는 자한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48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방인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무엇을 찬성합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찬양하는 자들인지 아십니까? 우리 홀리네이션이 앞으로 찬양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에 감사하고 그걸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믿더라. 그러면 누가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 여러분 이 영생 받기에 합당한 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줘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자는 뭘 판명된 거예요?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되어버린 거고, 그가 이방인이건 뭐 불교 승리건 상관없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되는 거고,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고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할아버지 장모님 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 안 받아들이면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판명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영생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인가, 영생 얻기 합당치 아니하는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 얻기에 뭐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 이걸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고, 이것을 듣고서 아 이게 하나님의 참 뜻이구나, 나 이 말씀 쫓아 구원의 백성이 될래 라고 나서는 자가 있다면 그분이 아무리 뭐 신내림을 받았던 자이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영생 받기로 뭐한 자? 작정된 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주로 주도권의 세력이에요. 그 지역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우리 전도여행 지도를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벌써 띄우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1차 전도여행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브라는 곳에서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 바브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러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어디로 갔어요? 피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지금 복음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어디에 갔을까요? 이고니온 도착해 어디로 갔을까요? 말씀을 전하러 어디로 갔을까요? 똑같아요. 피시디아 안디옥처럼 어디 가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 가서 똑같은 우리가 지금 깨달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또 전했어요. 이 사도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 사도행전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입니다. 그 성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전했더니 무슨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율법은 목숨같이 지켜야 되는 거야 하면서 끝까지 유대인을 쫓는 자들이 생기고요.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의롭게 돼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에 믿는 자들. 그래서 이 두 사도를 쫓는 자, 두 사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이게 어떤 역사가 나누는 거예요? 앞서 그 영생으로 표현하자면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구별되는 역사가 똑같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사실은 반타작을 한 거예요. 절반은 그래도 어쨌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또 안 받은 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서 또 사도 바울과 또 이 바나바를 공격하니까 이제 이고니온에서 지도가 없었네.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뭐 다른 형태 없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또 회당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베드로를 똑바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눈에서 믿음이 막 스멀스멀 생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이 났어요? 사도 베드로가 신이 난 거예요. 바울이 신이 나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그냥 일으켜버립니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예 그분을 이렇게 세우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이곳에 온 이유는 뭐하러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복음의 내용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병 고침 받은 사건에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헬라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 두 사람이 바로 우리가 늘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 중의 신 제우스 신과 그 엄변에 능하다는 그 헤르메스 신이 직접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앞에다가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막 각종 재물을 얹혀놓고서 뭘 하려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복음 전하러 왔다가 아주 공변을 당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선택하다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것보다 이걸 선택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정을 시켜놨는데 그 사이에 누가 쫓아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자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지 못하고 어디까지 합니까?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에서 또 쫓겨나서 더베라는 곳까지 가서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거쳐온 여정 중에서 사실상 교회를 세울 만한 굉장히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게 됩니다. 이 짧은 여행 동안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도여행을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이제 역으로 다시 왔던 곳을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거쳐왔던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다음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가면서 뭘 하냐면 그곳에서 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 이 교회의 지도자와 장로들을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이탈리아라는 곳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다시 원래 출발지였던 어디로 돌아와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바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쭉 좀 머리에 그려주시니까 1차 전도 여행, 예,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루면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고 굉장히 분위기 좋게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인데 좀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하고. 자, 이 굉장히 기분 좋게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어느 날 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 전함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대요? 예루살렘 본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도 예루살렘 본교에서 왔는데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이걸 누가 제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전도회 한 번은 뭘 가르쳤어요? 예수께서 뭘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걸 증거하고 우리가 속죄를 받다니 쭉 말씀을 전했는데 뭐 율법을 뭐 지키라고 하고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음 말씀 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라고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분쟁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누구의 검증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본교회에 가서 검증을 받자 이거죠. 거기에는 야고보 총회장님도 계시고 사도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확인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여행을 잘 마쳤던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의 아니게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본교회로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왜 종교회의가 열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라고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이제 몇 사람이 함께 갔어요. 갔더니 이제 누가 영접합니까? 본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수고하셨다고.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여행하면서
정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습니다 라면서 이 성과를 보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복을 들은 자 중에서 이 반론을 제기한 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누가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자 몇 사람. 이 바리새파는 누구와 같은 자예요? 과거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로 있을 때처럼 이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들,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지켰던 그 속했던 자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이미 예루살렘 본교회에 여럿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반기를 든 거예요. 뭐라고 반기를 들었냐면, 다 말씀 보시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뭐 이방인들에게 예수 전하는 거 좋아, 좋은데 그러면 반드시 이것도 전해야지.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라고 가르쳤어야 되지, 왜 그걸 하지 않았어? 라면서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본교회 안에서조차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장로와 모든 사람 다 집결하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본교회로. 그래서 총회장님인 야고보의 주관하에 이 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결론 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걸 듣다 못해서 일어나냐면 바로 고넬료의 복음을 전했던 누구?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에게 뭘 전해봤어요? 복음을 전해봤더니 성령을 받는 역사, 그들이 믿음을 얻게 된 역사 봤잖아요. 근데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고 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봤던 그 경험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거 제대로 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믿음 충만하게 돼서 예수를 바르게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시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 저 이방인이나 분간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은혜로 구원의 백성, 그러니까 복음만 받는 자들이라면, 믿음만 있는 자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는 율법의 가치가 1도 없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너희가, 우리 유대인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마치 율법을 지켜왔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나타난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가치는 1도 없다. 아니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니 우리 율법 지켜봐서 알잖아. 그거 해봤더니 우리가 의롭게 됐냐? 우리 죄인 됐고 그 죄인 된 거 해결하려고 굳이 예수님이 오셨잖아.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폐하신 율법을 굳이 또 이방인들에게 멍해로 지워줘서 그들 또 죄인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건 절대 해서는 일이 아니다. 그건 누구를 시험하는 일이다?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거스린다는 거야. 일일이 막 딴지거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거스리고 딴지거는 자가 되는 거다.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확실하게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보시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뭐하노라? 믿노라 라고 이 말씀을 결론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뭐가 됐다? 멍에만 됐다. 우리 종되게 하고 우리 죄인 되게 했던 멍에 그걸 왜 또 들고서 이방인들한테 강요하려고 하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요 도리어 벗어 없애야 될 멍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복음대로만 신앙하는 자가 되자라고 강력한 주장을 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딱 주장을 하니까 어때요? 모든 사도와 또 장로들이 다 수긍한 거예요. 아니, 검증된 역사잖아요. 검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누가 또 용기가 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맞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 했을 때 이방 땅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진뱅이 아까 막 일으켰잖아요. 이런 똑같은 역사, 이 예루살렘 도성안에서 우리가 벌였던 기적을 똑같이 은혜로 주시더라.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만으로,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딱 들으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우리 총회장님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총회장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결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본교회의 입장을 이제 문서로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방 땅에도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에도 우리 앞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이런 주의사항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편지로 남겨요. 그래서 이 편지가 이제 이방 땅에게 형제들에게 보내집니다. 특히 아까 처음 문제가 발생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또 그 이후에 발생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결의의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가 아니죠. 우리 총회장님이었던 야고보께서 쓰신 그 결의의 편지의 내용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뭐예요? 그들이 우리가 시킨 게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모세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한 것은 우리 본교회와 입장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의 개인 소견이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것을 아노니라고 말하면서 다음 말씀 보시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도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 정말 모세율법을 또 우리가 지켜야 되나? 우리가 또 할례도 받아야 되나? 우린 태생이 유대인이 아닌데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 믿을 자격이 없나? 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건 다 사입이다. 한마디로. 다 사자들이고 우리 총회 본교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지교회에서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뭐 율법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서 그 교회의 뭐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우리 총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회장님이 얘기해. 그러고 다시는 얘기 끊으지도 마세요. 그거는 절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끝내버리려고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자, 누구와 누구는? 성령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총회장님이었던 야고보를 통해서 결의를 이끌어낸 이 내용은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결의된 거냐면 성령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성령님과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의 권위를 걸고 말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결의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건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긴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 요긴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직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의했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와서 말하든 간에 뭐 어떤 전통을 지키라고 하든지 어떤 율법을 뭐 지키라고 하는데 이런 거 들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오직 요긴한 것, 곧 복음의 말씀대로만 신앙하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권면하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규례도 어떤 율법도 너희에게 지운 바가 없으니까 그거는 예루살렘 총회 본교회의 의지가 아니니까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그런 말을 듣고 괴로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대로만 믿고 나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충고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본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이 편지를 이제 사도들이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거 또 거기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 율법 왜 안 지켜요? 이렇게 따지면 뭐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내미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따지지 마세요. 하고 딱 아예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나갈 때마다 복음 전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무엇을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우리가 감히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뭐라? 다시는 뭐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라. 종의 멍에가 뭐예요? 아까 뭘 멍에를 메어주려고 그렇게 바리새파들이 애썼어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관습이었습니다. 또 기타 교회들이 지켜왔던 뭐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걸로 막 부담을 주고 왔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종의 멍에 다시는 매지 말라. 다시는 종으로 신앙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되었잖아. 그래 아들이면 기업을 이을 자들이잖아. 왜 종의 신앙을 해? 왜 율법 아래 있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광중앙교회가 뭐 남들하고 다른 교회보다 뭐 뛰어나고 싶어서 뭔가 튀고 싶어서 우리는 십계명의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신앙이 됩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도들이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복음이 원래 이 액면가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길거편에 가면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또 율법 연락에 시킵니다. 또 신천지 당연히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열심히 그걸 외워서 지킵니다. 이 땅의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왜들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총회장 야고보께서 굳이 편지까지 써서 제발 그렇게 신앙하지 말라고 편지까지 보냈는데 왜들 이러고 있는 겁니까? 뭐가 퍼진 거예요? 뭐가 퍼진 거예요? 진정한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복음이 아닌 어떤 복음? 네, 다른 복음이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렇게 끝까지 쭉 해서 그냥 예수 믿는 자 늘리면 되지. 왜 굳이 이 시대에, 왜 굳이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결의했던 이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했던 그 진짜 복음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는 뭘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진짜 사도들의 행전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때 표어로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라고 했는데 왜 그게 써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편지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이 총회장 야고보께서 쓰신 편지가 찢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활했습니다. 바로 놀랍게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세광중앙교회에서 우리 기독청에서 이 야고보의 진실된 편지가 다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 이제 누가 맡게 되는 사명이 되어버렸습니까? 사도 바울도 죽었고 바나바도 죽었고 누가만 살아남아있네? 우리 찬미가 살아있고 우리 상민이가 살아있고 우리 준범이가 살아있잖아. 둘은 시퍼렇게 이제 누가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수건이 생겼어요. 바로 성령과
사도들이 결의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하시려고 주신 복음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열방을 회복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초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늘 꿈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복음대로 또 저주 아래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의 근원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생명에 살릴 수 있는 그 전도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